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심지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기억 상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재밌고 독특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겨울 연가의 윤사마도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MBC에서 했던 환상의 커플에 나오는 한예슬도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고요. 도깨비의 공유도 기억 상실증. 그러니까 다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느낌이지만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영화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가운데 제이슨 본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의 특수부대 출신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누군지는 다 잊어버렸는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한번 지나가면은 그 주차장에 무슨 차가 서 있으며 번호가 뭔지까지 전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공격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구르고 날르고 하면서 전부 방어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제이슨 보은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혼자서 아주 능숙하고 치명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부 다 때려 눕히면서도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 내 손에 왜 총이 들려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프랑스 사람을 만나면 프랑스어로 말하고, 독일 사람을 만나면 독일어로 말하고, 러시아 사람을 만나면 러시아로 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갑자기 프랑스어, 독일어 하면 좋겠다. 그런데 주인공은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왜 도망다니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누가 나의 적이고 누가 나의 친구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총들이 있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여권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여권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그 중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서 이 주인공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서서히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제이슨 본 시리즈의 첫 번째 The Bourne Identity, 본의 정체성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겠죠. 또 여러분은 회사에 가면은 사장님이고 혹은 과장님이고 그러시겠죠. 여러분 아마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휘자고 누군가는 테너고 베이스고 또 바이올린 하시는 분 있고 또 오르간 치시는 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시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참주인,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양옆으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질문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속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고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아라. 그 뜻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왠지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도 거의 그대로 카피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똑같은 그 경험을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입으로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냥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해주니라 이렇게 끝나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량도 되게 줄어들고 좋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굳이 10장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11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환상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있었던 그 사건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죠. 바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베드로에게는 3번 반복되는 사건이 은근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너희가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해다오. 근데 베드로는 그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깨워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셔요. 너 깨워서 좀 기도할 수 없겠냐. 그리고 또 기도를 하시다가 또 와서 보니까 또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의 오사,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와서 보니까 이미 다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 두 번, 3번 올 때마다 잠자고 있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셨는지 베드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자라. 근데 저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주무세요.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 배신당하시고 이제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드디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난 예수님 모르네. 난 예수님 모르네. 난 예수님 모르니. 근데 닭이 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또 3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는 그때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었고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본 느낌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왕창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그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다. 그때의 장면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다는데 어느 쪽으로 뛰어내렸을까? 예수님 쪽으로? 아니면 반대쪽으로? 저는 반대쪽도 되게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도망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셨잖아요. 반갑기보다는 무섭죠. 근데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 왔는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딱 베드로를 지목해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3번 반복해서 벌어지면요, 그 다음에 되게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눴는데, 하늘에서 지저분한 동물들을 보자기 같은 것에 싸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려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것을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 왜 더럽다고 하니? 근데 이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그동안 배운 게 있는데 뭔가 3번 벌어지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긴장을 했겠죠. 왜 또 3번이냐? 지난주에는 제가 베드로가 하도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3번은 해야 간신히 배울까 말까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3번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못한다고 3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예, 주님 감사히 잡아먹겠습니다, 그랬더라면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3번을 계속해서 거절한 거죠. 베드로는 이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을 생각이 진심으로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부탁에도 3번 잠을 잤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부탁받은 베드로는 이제 사도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반대했어요. 물론 환상 속에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욱 베드로의 평소의 생각이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왜 이런 것을 명령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요즘 하나님과 이런 실랑이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해라, 못하겠습니다. 순종해라, 못합니다. 제 상황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설교 제목부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이 이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이름에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뜯어 고치시려고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넬료를 만나는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다 보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 맞아요, 유대인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양은 유대인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야 라고 하던 그 정체성의 분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양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유대인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꺾고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제대로 움직여 가려면 한 사람만 변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같이 변해야 되겠죠. 가족이 함께 변하고 직장이 함께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부터 변해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그 성령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 여기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파티를 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토대가 드디어 마련이 된 거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고 축복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선교를 위하여서 성큼성큼 달려나가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니들을 보면 내 속이 터진다면서 같이 치고 받고 싸웠는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진짜 좋은 리더죠. 베드로는 천천히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나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행동은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내가 당신이랑 말을 해서 뭐하냐, 우리 말을 섞지 말자. 아니면 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화로 풀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욕하면서 니들이 뭘 한다고 까부냐, 그리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 그거를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못 먹겠다고 3번씩이나 버텼던 자기 자신의 고백을 전부 털어놓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도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급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셔서 바로 그 장소까지 보내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에서 너무 좀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 사람의 언변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미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 집안에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제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도 깨닫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가진 모든 관습, 내가 가진 모든 전통 다 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은혜 받은 것은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 현장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거야. 아,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하는 거죠.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줄 때에 제가 느끼기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유대인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면 싸움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똑같은 말씀을 읽고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칠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그랬다 하죠. 메뚜기에게 와 소리를 지르니까 메뚜기가 팔짝 뛰더래요. 그래서 메뚜기의 팔다리를 다 뜯고 와 했더니 안 뛰더래요. 그래서 결론은 메뚜기가 팔다리를 띄면 쥐가 먹는다. 이게 맞습니까? 요즘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저희 집 막내 아들, 중3 막내 아들이 매일 우산을 쓰고 학교를 갔었어요.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우산을 써도 자꾸 어깨가 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니 자기 어깨가 너무 넓은 것 같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을 잘못 내렸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를 내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군요 라고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바로 이 깨달음이, 이 아름다운 깨달음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고요, 교회의 역사 전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은혜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이 나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바꾸신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 가면 누구라고 불리셔요? 직장에 가면 누구라고 불리십니까? 교회 오면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다 불려지죠? 다들 멋진 직함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낯선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없는,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작고 짧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사도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새로운 일에, 이 낯선 일에 저를 마음껏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고 내 가정을 바꾸시고 사람의 역사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322장인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 놓자는 거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될 수도 있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때로는 나의 고집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한국교회가 다툼의 현장이 아니라 화합과 순종의 현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여서 그저 내가 잡아당기고 내가 멈추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을
뜻이라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과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창조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할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내 고집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